눈을 감고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올 때에 내가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의 얼굴을 뵙길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묵상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예, 배상열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주일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처럼 무더운 여름날이 지속될 때 하루하루가 힘들어도 언젠가 가을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리듯이 우리 삶에 얼음이 중첩되어도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혼의 햇빛을 비추사 헤쳐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가교회 초기부터 귀하게 쓰신 이성호 권사님을 주님 곁으로 보냅니다. 그 삶의 끝자락을 생각할 때 아쉬움에 슬픔이 크지만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할 때 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일하여 주시고 우리도 천상을 향해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20일 주일에 있을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직분을 사모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제일 적합한 분들로 세워주셔서 교회가 내실함을 다져서 주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진행하는 일들을 통해 성도가 유익을 많이 있게 하시고 항상 예배와 찬양과 나눔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항상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시는 교육자님들께 더욱더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또한 열매가 있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이 원활히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불확실한 결과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너무나 힘들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불안한 마음을 누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청년들이 많아져서 활기찬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알아가는데 더욱 힘쓰고 장래의 직업과 삶을 기획하는 가운데 주님 지혜롭게 준비하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에 대한 지원과 연료하신 부모님 돌봄까지 떠안고 있는 어깨가 많이 무거운 중년의 성도분들에게 지금까지도 그렇듯이 은혜 주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오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생동감 있는 설교를 통해 말씀을 알아가며 삶 가운데 실천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11장 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10장 14절부터 시작하는 본문이지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에게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시바 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그 통치의 영광을 보고 크게 놀라고 감탄했지요. 오늘 14절에는 시바 여왕이 목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솔로몬 왕궁의 부와 영광,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보면, 10장 14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새 입금의 중수가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 가져온 것이다. 솔로몬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황금의 양이 660달란트라. 네. 하여튼 적게 잡아도 약 30톤 정도. 오늘날도 한 해에 30톤씩 금으로 세금을 받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겠죠? 요새 금값이 올라서 얼마인지 잘 계산이 안 되는데 30톤이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상인들과 무역상 그리고 아라비아 왕들과 지방 총독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제외한 것이라고 해요. 이 30톤이. 그러니까 무역하면서 거두는 세금 뭐 이런 거는 제외한 거죠. 관세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몇십 톤이 될지 몇백 톤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10장 1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큰 금방패 200은 각 방패에 약 7kg 정도의 금이 들어갔고 작은 방패 300에는 약 1.7에서 3kg 정도의 금을 넣었어요. 예, 그것을 레바논 궁에 보관했다. 이거 전쟁에 쓰려고 방패 만든 건 아니죠?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누가 그 방패 땅 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금수저도 가져보신 적이 없죠? 예. 여러분 가진 금수저는 다 합금이라서 튼튼하게 보이는 거예요. 순금은 이렇게 누르면 그냥 확 그냥 꽝 치면 뭐 이 방패로 아마 소용없는데. 근데 왜 방패를 만들었을까요? 예? 의장용이죠, 의장. 네, 왕이 딱 그 갈 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패가 그냥 옛날 솔로몬 왕에 대한 영화가 있었는데 적국인이 막 전차를 타고 오는데 앞에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금방패를 딱 숨기고 있다가 적군이 가까우니까 금방패를 탁 펼쳐가지고 햇빛을 반사시켜가지고 적군의 눈을 멀게 했어. 그래가지고 적군의 전차가 전부 구렁이에 탁 빠지는 기발한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전쟁의 그 햇빛을 반사하는 용이라는 거지. 예. 그 상상력 참으로 놀라워요. 저보다 더 상상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것은 의장용으로 딱 들면 번쩍번쩍한 호위병들이 그죠? 방패를 들고 대단했을 것 같아요. 18절에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또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상하로 대형 옥자를 만들고 급으로 입혔어요. 그 보좌에는 계단이 6개 있었고 보좌의 꼭대기에는 뒤로 둥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보좌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이 팔걸이 양옆에는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습니다. 6계단 앞쪽에는 사자가 세워져 있었는데 한쪽에 6마리씩 모두 12마리가 있었고 이와 같은 보좌는 일찍이 어느 나라에도 만들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이라. 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직기들은 다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은은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은은 귀금속에 치지도 않았어요. 가치도 없었어요. 흔해 빠졌어요. 네. 자, 금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왕상 10장 22절에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지중해 맞은편에 다시스로 향하는 무역선을 띄웠습니다. 히람의 배와 함께 항해해서 3년마다 귀향하게 했는데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등을 실어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그래서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가 땅들의 왕들을 능가했다. 대충 계산하기를 솔로몬 왕이 당시에만 모든 왕들보다 부유했을 뿐 아니라 고금을 통틀어도 솔로몬은 부자가 없다. 이렇게 짐작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또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솔로몬만큼 막대한 부를 축적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참된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요 모형이고 표시였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누린 부귀에 대한 기록에 이어 다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24절에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세계 곳곳에서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신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어요. 금, 은, 옷, 무기, 향품, 말, 노새 등의 예물을 가져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어요. 자, 이어서 군사적 영역에서도 충분한 병력과 무기들을 구비했는데요.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솔로몬은 병거와 말을 많이 모아서 병거가 1,400이요 말이 12,000이요 이것들은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에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부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기를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돌과 같이 흔했고 발뿌리의 차이는 돌처럼 흔해 빠졌고 백향목과 같은 참 귀한 목재가 들에 뽕나무같이 흔해 빠졌다. 또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는데 왕실 무역상들이 애굽에서 병거는 은 600세겔에 말은 150세겔에 들여왔고 이것을 핵 족속과 아람 족속에도 내어주어서 중개 무역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로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 여인 바로의 공주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의 여인들을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금은도 많이 두었지만은 아내도 많이 두었습니다. 부인은 몇 명? 700, 첩은 300.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많은 여인을 거느렸을까요? 통상 왕의 규방을 하렘이라고 말하죠. 고대 사회에서 왕의 하렘이 큰 것은 왕의 권위, 부귀와 권세의 위대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국가들은 왕실의 보존과 세력 유지를 위해 자손을 많이 두었는데 이것은 왕국 건설 초창기 흔히 있는 일이었죠.
동시에 여기에 외교, 정치적 의미가 동반되었는데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 등 당시 속국의 여자들과 결혼한 것은 외교상 평화의 사절 혹은 인질과 볼모로서 아내를 많이 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바로의 딸을 얻은 것은 큰 특권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바로는 신흥강국 이스라엘에 공주를 시집 보내면서 계세를 빼앗아서 솔로몬에게 지참금으로 주기도 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4절에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엄히 금하시면서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들을 쫓게 하리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저희를 연애했다. 저들과 사랑에 빠졌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방 출신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기울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육적, 심적 기운이 쇠하여감에 따라 이방 출신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이방 신들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전과 같이 온전하지 못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어때요? 앞부분에는 솔로몬 치세에 펼쳐지는 황금 시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진짜 황금 시기예요. 황금으로 뒤덮였어. 자, 그런데 갑자기 11장 1절부터 솔로몬의 타락과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급전직하합니다. 황금 시대를 막 소개하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쭉 읽어봤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 그냥 어마어마한 진짜 영광의 시대를 막 노래하다가 갑자기 절벽에서 뛰어든 느낌이 들어요. 그죠? 갑자기. 자, 그러나 이런 추락은 전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성취와 그 부와 수많은 아내들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줄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와 영광, 앞으로 메시아가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의 부와 영광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취 속에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었지만은 또 그 성취 속에는 어두운 그림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보았지만은 사실 오늘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면 어두운 그림자들이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제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왕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 솔로몬의 영광에 대한 말씀들도 사실은 본질에 있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이하를 보면요,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된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신명기는 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해서 평생 두고 읽으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을 충실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왕이 금해야 할 4가지 중요한 구체적인 금령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병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은 전쟁 시 군대나 말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는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사람을 애굽으로 파견해가지고 애굽에서 장사하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셋째는 아내를 많이 얻어서는 안 된다. 아내를 많이 얻게 되면 그 마음이 미혹해서 돌아서게 될 거다. 넷째는 왕은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신명기가 금한 네 가지 사실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10장 휙 읽었는데 이 금령 중에 솔로몬이 범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예? 오늘 잔치를 해서 내가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분 지금 혼미하시죠? 아니에요? 혼미 안 하세요? 아, 이렇게 팔 한번 듭시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쫙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혼미한 우리 마음을 좀 붙들어 봅시다. 저도 혼미해요. 저 새벽 3시에 일어났거든요. 자, 오늘 읽어보니까 신명기의 금령을 솔로몬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겼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겼어요. 첫째, 26절에 왕상 10장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병거 성에 두고 예루살렘 성에 두었다. 솔로몬의 병마는 어느 때보다 많았어요. 나라한 도처에 병거성을 두었어요.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금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둘째,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는 안 된다.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 내려왔다. 즉 말들을 애굽에서 수입해왔다.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금령을 어기고 있어요. 셋째, 아내를 700, 후궁을 300이나 둬서 첩을 300.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어요. 신명기 예측대로 많은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했어요. 넷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자기를 위해서. 10장 이후 가장 강조되고 두드러진 말씀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금을 얻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이상한 거는요, 솔로몬의 영광을 언급하는 앞부분 3장 4장에서는 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9장 11절 이하에 그 두 번째 솔로몬의 영광을 위해 언급하고 있는 후반부 9장 11절 이하에 보면 처음부터 금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져요. 히람이 준 120달란트, 금 120달란트의 대가로 결코 팔아서는 안 되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준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요. 9장 11절 바로 이하에 보면 26절 이하, 9장 26절 이하에는 에시온 게벨에서 선단을 만들어서 오빌까지 항해해서 무역하면서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 10장 10절에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또 금 120달란트를 주었다. 10장 14절에는 정기적인 세금으로 거두어진 액수가 근 666달란트였다. 10장 22절에는 솔로몬이 다시스까지 배를 보내어 3년에 한 번씩 막대한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왔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 금을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대표적인 일이. 금을 가지고 한 대표적인 일이. 백성들을 위한 구호시설을 지었다. 백성들을 위해서 곡식을 사들여서 저장했다. 백성들의 병을 치료하는 해민서를 만들었다. 있어요? 솔로몬이 금을 가지고 한 게 뭡니까?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고, 그죠? 자기 행차에 쓰일, 의장에 쓰일 금방패 만들었어요. 또 금을 가지고 졸긴 졸으셨구나. 눈은 뜨고 계셨지만은 또 뭐요? 보좌, 엄청난 6계단 위에 있는 보좌를 금으로 덮어가지고 만들었어요. 3년에 한 번씩 다시스, 그러니까 3년이나 항해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지중해 저 끝에 에스파니아 근처에 있는 다시스까지 배를 보내서 뭐 했어요? 뭘 수입해 왔어요? 금,
그 다음에 공작, 잔나비, 그 다음에 예? 뭐죠? 상아? 예. 여러분, 잔나비가 뭐죠? 원숭이. 원숭이 골 먹으려고 데리고 가져왔나? 원숭이를? 공작은? 공작 고기 먹으려고? 아니죠. 이거 그냥 두고 보는 애완용이야. 그냥 사치품이야, 사치품. 사치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3년이나 배를 보내가지고, 그죠? 그 금은 사치품 잔뜩 수입해 온 거예요. 자기, 예, 여러분, 옛날 왕실이 번창하면 하는 일이 뭐냐면 동물원 짓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에 그 뭐죠? 그 월대? 그 반원형으로 만들어진 성이 있잖아요. 삼국통일하고 신라 사람들이 거기다가 뭘 지었는 줄 아세요? 그 옆에 기억나세요? 호수를 하나 짓고요. 거기서 배 타고 놀고요. 거기 그 호수 이름이 뭐죠? 안압지. 안압지에서 출토된 것 중에 하나가요. 동물 뼈들이에요. 전부 기린, 뭐 원숭이, 뭐 이런 거요. 그런 거 수입해가지고 동물원 만들었다고요. 거기. 그거 솔로몬한테 배운 것 같아. 재밌는 건 열왕기 저자는 9장 11절 이하에 계속해서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에 관해서는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솔로몬의 영적 상태에 관해서는 완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더하여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 앞쪽에서는 백성들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밑에서 그죠? 평화를 누렸다. 뭐 그 백성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다. 근데 여기 백성들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백성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 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 노역하고 세금 좀 줄이자.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힘들었다. 특별히 오늘 이 10장과 11장 말씀을 보면 신명기의 금령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계속해서 알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11장에 가서는 그 우려 섞인 내용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과 우상숭배로 터져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열왕기 말씀은 솔로몬이 누린 부와 영광의 측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게 성취되었는가를 묘사해주는 반면에 동시에 다른 일면 부와 번영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부와 번영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솔로몬의 어두운 단면을 계속 드러내 주다가 11장에 드디어 배반을 기록하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정작 그 축복의 공급자이시며 근원이신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너무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그걸 누리면서 그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초점이 주신 것에 맞춰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 참 비일비재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축복을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항상 그 축복을 주신 분을 더 의식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을 끊임없이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형통한 길을 주십니까?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과 복을 주십니까? 건강을 주십니까? 그건 누리느라고 정신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렸다. 그게 큰 불행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주실수록 더 바싹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실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주실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죄의 가능성까지 배제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많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형통케 하실 수 있어요. 복 주실 수 있어요. 부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소원에 넘치게 모든 일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지금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기뻐하시고 있다, 내가 정말 옳은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과는 정말 담쌓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열왕기에 보면 여로보암 시대 이런 데는 엄청난 부가 이제 쏟아져요.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데 여로보암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충성되고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완전히 망할 지경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해서 다시 매를 거두시고 축복을 허락하신 거에 불과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반역하고 있지만 하나님 너무 두들겨 맞은 이스라엘이 불쌍해가지고 다시 부흥을 허락하시는 그런 경우였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되고 부흥되고 내가 뭔가 길이 열리고 모든 것이 참 내 뜻대로 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 쏟아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닐 수도 있다.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의 자세를 상실했다고 하면 그 축복의 현장이 바로 죄의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멸시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축복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이 관계를 끊어내면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현장은 이미 죄가 덮친 현장이고 삶이 파멸로 달려가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같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부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 축복보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더 주목하는 것이고요. 부하고 형통하게 해주실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꼭 매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반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축복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 또 좋은 것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실 때 우리가 스스로 더 조심하고 더 겸비하고, 주님, 이 땅의 것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축복을 저희 모든 성도님들께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예, 284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예수님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우리도 참여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참여하기 전에 몇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겼는가? 이것을 살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죄가 있는가? 돌이키고 고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살피시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은 자가 있는가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내가 그리스도께 무한히 받고 있는데 그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양심에도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또 우리 본성에도 거슬리는 것입니다. 우리 세 사람의 본성에는 무한한 용서를 받은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을 다시 잠깐 가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찬을 저희가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재하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 고난과 수욕을 당하고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안에 생생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덧입게 해 주옵시고 그 사랑이 저희 마음 안에 기억되게 하옵소서. 성찬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대할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해주시고 이 성례를 통해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분별할 것인데 우리가 한떡에 참여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 몸을 또한 상징하는 것도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떡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천국에서도 또 함께 만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귀중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으시는 날 밤 떡을 갈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은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주의 떡에 참여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이 떡을 통해 주시고 능력을 확신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 앞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의 참여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루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 큰 은총을 힘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 잔을 마실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의 고난과 그 사랑을
저희가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하게 하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이길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세상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잔도 마찬가지로 한 잔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미리 나누어 놨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셨지만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으로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가 285장 찬송하셨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앞길이 주님의 검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지옷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참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성찬을 받으며 주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